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네요.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일이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저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실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는 자연 법칙으로는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4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요약해 보면 첫째는 온 땅이 어둠에 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세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네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죽으심을 말해주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기적들로 인해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진리와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므로 우리도 진리 안에 더욱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나와요. 여기 유대인 시간과 우리 좀 달리죠. 유대인의 6시는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12시가 더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절반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이 기적은 별탄코 우연이나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혹시 이때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냐, 그래서 어두워진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그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 그때에는 결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을 어둡게 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두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뭔가 예수님의 절규를 느낄 수가 있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둘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일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의 3년에도 하나님이 나였고 나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이 이 순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외면하셨어요.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된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사건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을 이 어두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음을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소라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로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이 바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림막과 같은 상징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일어났던 기적이 뭐냐면,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날에는요,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시점을 가만히 보면 언제냐? 예수님이 운명하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자, 51절인 전인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신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외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이제 이 구원의 일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던 거죠. 그때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설교가는요, 이 광경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그렇다,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제 인간에게 희망의 새 날이 열렸다.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지진은 이 일을 선포하는 땅의 함성이다. 저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땅의 함성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요, 땅이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고다 언덕 주변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위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는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바로 지진은 십자가 사건을 축하하는, 구원의 완성을 축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땅도 함께 축하하고 선포했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 용서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은 뭐냐? 52절입니다. 우리 5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같은 곳에 안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 바깥을 돌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은 뭐냐면 그 바깥에 막아놓은 돌들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죽었던 성도들의 시신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무덤이 상징하는 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믿는 자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기적입니다. 자, 5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덤의 돌은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바로 무덤의 돌은 열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몸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뒤에 성도의 부활이 따라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기적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모두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본인이 실제로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죽었던 육신, 무덤에 묻혔던 화장이 돼서 먼지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든 죽었던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기능이 있죠.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그 사실을 땅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회복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4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가지 기적 위에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5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아니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 체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마지막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참된 기적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예수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길,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믿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죠.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진리를 선포해 줬고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선포해 주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기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고물고다 언덕 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길, 부활의 삶을 얻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